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왕상 영원히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본문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안나목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제2장 겸손. 누가 내 편에 서 있든 반대편에 서 있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록 힘써 행하라. 너의 좋은 양심을 보존하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사람이 어떤 사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내가 침묵 속에 고통을 참을 줄 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너를 구할 시간과 방법을 알고 계시니 그분께 너를 맡겨야 한다. 모든 일을 도와주고 모든 혼잡함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다. 우리의 허물을 남들이 알고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을 보존하는데 가끔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예. 2장 겸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늘 그 영광송으로 시작 기도도 하고 끝 기도도 하는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영광송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온전하게 드러내 주신 현존하신 하느님을 보여주신 유일한 우리의 스승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의 모델, 본보기, 그리고 주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영광송, 삼위일체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송으로 시작하고 영광송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장 2장의 겸손을 읽어보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내 편에 서 있든 반대편에 서든 전혀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록 힘써라.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록 힘써라. 이거죠.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바로 이것이 직접적 경험, 생각, 감정, 느낌, 그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느님 안에서 그 영광이 드러내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너의 좋은 양심을 보존하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뭔가요? 너의 좋은 양심.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 이게 양심이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죠. 사람이 어떤 사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어떤 사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배운 현존 영성으로 보면 뭐예요? 인간이 어떤 물결을 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세상에 드러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결이면 하느님은 뭐예요? 물이지요, 물.
어떤 사악한 행동도 사실은 하느님을 벗어날 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물결은 온전히 그것이 또한 물임을 알라. 그러면 물이신 하느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늘 배웠던 그 현존 영성의 큰 틀을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물이 물결로 드러나잖아요. 그 물결이 바로 생멸법입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법. 인간은 이런 생멸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죠? 그 마음이 파죽 끓듯 한다 그랬죠. 파죽 끓는다라는 얘기. 생각도 수없이 들끓어오르고요. 감정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감정들이 올라왔다 사라졌다 올라왔다 사라졌다 하고요. 더 나가서는 뭐요? 우리의 오간도 5만 가지의 희노애락 애오정이라고 하는 수많은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오감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요. 이런 마음, 수없는 마음이, 그리고 수없는 모양의 세상에 따라서 흔들거리는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온숭이 마음이라 그래. 몽키 마인드. 온숭이 뛰어다니는 거 봐봐요. 이 가지 저 가지 이쪽 저쪽으로 아주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몽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는 것에 끄달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생각 감정 오간이 흘러다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이 몽키 마인드를 지켜주는 바탕으로서의 마음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든든하게 배경이 되어주는 마음. 그게 바로 현존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 그 보이지 않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몽키 마인드를 지탱해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몽키 마인드를 유의법이라고 한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저절로 우리 삶을 이루어내는 마음이 무의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근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움직임에 현혹되더라도 텅 비어있지만 알아차리는 그분이 있기에, 절대 현존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 남자도 바로, 여자의 마음도 바로 이것에서 나오고, 그리고 젊은이의 마음도 늙은이의 마음도 행복도 불행도 바로 이 하느님 자리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몽키 마인드가 형성이 돼서 수많은 것이 파죽 끓듯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수많은 느낌이 일어난다 해도 기본적으로 그걸 받쳐주는 뭐가 있어요? 하느님의 자리가 우리를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디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는 쪽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느님 자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슬프면 슬픈 쪽에 집중하죠. 그리고 슬픔에 끌려다니죠. 기쁘면 기쁨 쪽에 집중하죠. 그래서 기쁨에 끌려다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도 슬픔도 애로움도 고통도 수많은 것들이
들락거리고 일어났다 살아냈다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하느님의 자리에다가 마음을 굳히면 그건 슬프면 슬플 뿐, 기쁘면 기쁠 뿐,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변하지 않는 그 자리, 하느님의 사랑 자리에 온전히 마음을 구축하면 그 모든 만사가 잘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느님의 자리에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오감이 흘러넘치는, 생각, 감정, 오감이 흘러넘치는 이 모양새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일 네가 침묵 속에 고통을 참을 줄 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을 반증하는 말이죠. 그분은 너를 구할 시간과 방법을 알고 계시니 그분께 너를 온전히 맡겨라.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존하신 하느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면 우리를 구할 시간과 방법도 모두 다 그분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혼잡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허물을 알고 남들이 우리의 허물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허물을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을 보존하는데 가끔 매우 유익한 일이 된다. 사자성어 반면교사 나의 약점,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이것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함께 살아야 하겠구나. 하느님 없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뭐예요?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부족함이요, 우리의 약함이 바로 하느님께 가게 하는 반면교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모든 혼잡함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구원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언어로서 소통하고 말로서 소통하고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언어와 생각과 글로서는 안 된다. 오직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공부는 뭐예요? 지식을 쌓고 더하고 플러스하고 확대하고 확장하고 키우고 배우고 익히고 그러는 게 세상 공부라면 영성 공부는 뭐예요? 비우고 덜어내고 또 털어내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느님의 충만한 손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식. 그래서 인간의 접근 방식과 하느님의 영성 공부의 방식은 정반대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일체의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여러분 눈앞에 모든 것들이 목격되지요?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현존은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것은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모양을 잡으려 하지만 그 모양, 생각, 감정, 오간을 내려놓음으로써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분 안에 온전히 충만하신 그분의 은총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실상,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반복하지만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 이게 허상을 만들어내고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림자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핵심이다. 그런데 이 망상만, 이 허상만 깨면, 이 망상으로부터 헤어나오기만 하면 통째로 하느님이 드러난다. 통째로 내가 드러난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요. 정말 그렇구나. 투명하고 텅 빈 이것, 바로 이것뿐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너무 간단한 나라지요. 이렇게 탁 소리가 나면 탁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이 소리는 제가 이렇게 딱 하니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니까 들리는 거죠. 듣는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100번을 이걸 쳐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모든 것은 듣는 그거예요. 듣는 그것이 현존이고요. 듣는 그것이 나고요. 듣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한편 딱 하는 이 소리와 함께 의지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의지에서 내가 있고 나의 의지에서 너가 있는 거죠. 나의 의지에서 세상이 있고 세상의 의지에서 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 통으로 세상이 드러나고 통으로 사라지고 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것, 이게 현존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다. 왜 완성되지 않았냐면 그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알아차려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하느님 이미 여기에 와 계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현존을 살아야 완성되는 나라지, 아무리 하느님 나라가 왔어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현존을 살지 않고 계속 생각의 조작질에 나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에고의 역사를 살아가면 하느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이미 와 있지만. 그래서 이 목전에 있는 하느님 나라를 떠날 수 없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아시죠? 태양이 밝으면 밤낮이 다 밝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생각하면 낮에만 태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태양은 밤낮 없이 존재하고 있죠.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꿈을 꿀 때나.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바로 그래요. 현존하시는 하느님은 깨어 있는 것을 깸이라고 해요. 잠자고 있는 것을 잠이라고 그래요. 꿈꾸고 있는 것을 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깸, 꿈, 잠, 꿈, 깸, 이게 인간의 세 가지 삶의 형태예요. 잠을 자거나 깨어 있거나 아니면 꿈을 꾸거나, 이 세 가지 형태를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삶의 형태인데, 아무리 내가 잠을 자고 있거나 깨어 있거나 꿈을 꾸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계시죠. 지금 바로 여기 이것 안에서 만물이 일어나고 우주 만물은 이것 하나로 나왔다가 이것 하나로 사라지죠.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이요. 이것이 언제나 자기 자신 안에,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것을 한자어로 풀어봐요. 행, 움직일 때나, 주, 머무를 때나, 머무를 주자, 자, 앉을 때나, 와, 누울 때나, 말할 때나, 묵, 침묵할 때나, 동, 움직일 때나, 정, 정지에 있을 때나. 모두 다 하느님 안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인간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것을 서로 공감해야 현존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물과 물결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물결이 뭐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결치는 거죠. 물결은 또 물과 다르지 않아요. 물결이 곧 물이지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결을 생멸의 법칙에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은 뭐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이에요. 불멸. 그게 바로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물결과 물이 같은 것처럼 생멸, 생하고 멸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늘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음과 양이 하나로 움직이죠. 밤과 낮이 하나이죠. 어둠과 밝음이 하나이죠. 그래서 정과 해가 하나이죠. 선정과 지혜가 하나이죠. 둘이 아닌 하나. 둘이 아닌 하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의 증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를 증언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셔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를 증언하시고 이 하나를 우리 세상 안에 보여주셨죠. 이 이상의 지혜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구체적인 삶 안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죠?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영성은 꼬집어 파면 아파요. 아픈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현존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것.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아는 것.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것.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단 줄 아는 것. 이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이신 하느님이고 현존이에요.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은 상태. 그쵸? 이게 극복만 되면 항상 나와 세상은 동시에 드러났다 동시에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익숙해져 있죠. 이게 이제 업습이라고 그래요. 업과 습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보통 지금은 이제 조금 생활 패턴이 바뀌었는데 전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글 쓰는 훈련을 한 몇 년? 10여 년 가까이 했더니 몸에 딱 배어 있었어요. 3시만 되면 깨어나요. 근데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글 쓰는 걸 지금 잠깐 중지했어요. 그리고 조금 늦잠도 자요. 한 보름 동안은 그래도 한 3시면 일어나는데 보름 넘어지니까 이제 흐트러지면서 늦잠도 자고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차를 몰다가 100km를 몰다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은다고 해서 즉시 정지하지 않아요. 브레이크 딱 밟아도 뭐 상당한
거리를 가게 되는 거. 이게 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생각으로 사는 인생살이를 해왔던 사람들이 금방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의 삶을 산다는 건 당최 그거 쉽게 스톱이 되지 않아요. 생각으로 보고 생각으로 또 이것저것 허우적거리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익숙한 것은 낯설어지고 낯선 것이 익숙해지려면 일정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을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의 삶으로 익숙해 있어서 TV도 옛날에 우리 채널을 돌렸잖아요. 채널을 돌리는 시대에 살았는데 요걸 이제 누르는 시대를 살아야 돼요. 디지털 눌러요. 채널을.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달라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거하고 유사한 방식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현존 영성을 산다는 건. 왜냐하면 워낙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의 삶, 에고 중심의 삶을 살았던 판이라 자기를 내려놓고 나와 세계가 따로 없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살아계신 하느님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이것은 머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머리로 살았다면 이제 뭘로 살아요? 지식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내려놓고 우리의 말을 내려놓고 그냥 직접적 이 경험이 하느님의 현존이구나 라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나는 없어지고 늘 전체로서 보는 시각이 열려요. 전체로서 보는 시각. 그거 아주 쉽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해져요. 그것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가능한 일이니까 지금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찾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생각, 감정, 오간이라고 하는 이 망상을 내려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하느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제 익숙해져 갈 수 있을 거예요. 본래 안전무결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하느님 나라는 깨닫는 나라죠. 깨달음의 나라. 온몸으로.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무슨 나라예요? 아르마리죠. 그래서 깨달음과 아르마리는 달라요.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사는 것을 아르마리라고 그래요. 이 아르마리를 다른 말로 생각의 조작질이라고 하고 아르마리가 없어질 때 비로소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지죠. 우리가 사실은 생멸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복부가 가만히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숨을 쉬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그것이 난 줄 알지만 사실 그건 자연스럽게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우리의 피가 흐르고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생각도 알고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절로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느낌도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저절로 느낌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느낌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생각이 올라오는 그 자리, 느낌이 올라오는 그 자리, 오간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두기만 하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생각, 감정, 느낌을 충만히 만끽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새로운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말기암 환자,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암이 치료돼서 놀라운 기적이 내게 왔다고들 난리법석을 펴지만 그래도 죽어요. 인생 100년이 며칠인 줄 알죠? 36,500일. 100년을 산다 해도 36,500일. 저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5,000일 정도는 살았어요. 한 10,000일 정도 남았나? 아마 그건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다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망상 때문에 바로 지금 이것, 하나뿐인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따로 있다는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이 망상을 내려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존재감 그 자체, 현존 그 자체, 텅 비어 있음, 느낌이 없어지는 무명무상의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그때가 와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마음의 갈등이 좀 벗어나졌나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음의 갈등이 구할 것도 찾을 것도 없어지면 마음의 갈등이 좀 없어지지요? 내가 따로 없으면 구할 나도 없고 찾을 나도 없고 원할 나도 없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이게 이제 공부가 되고 있다는 증상이에요. 찾고 구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아예. 어느 단계 가면. 정말 이것 하나뿐인 이것. 이게 우리 집이에요. 자기 집이 이 집이에요. 현존의 집이. 이 현존의 집을 놔두고 맨날 남의 집 돌아다니고 그러죠?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집 나간 탕자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데 하고 다시 현존의 집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이 현존 영성으로 들어가면 점점점 뭐가 사라지냐면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것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세속학문을 하면 점점점 우리가 뭐 지식도 늘어지고 막 아는 것도 많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영성 공부를 하면 아는 것도 없어지고 비워지고 거리 점점점 하느님 나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구할 것도 없어지고 찾을 것도 없어지고 원할 것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버려요. 자기 장점,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을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이 풍부해지면 바보가 돼요. 왜냐하면 내게 없어. 잘하는 게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 가는 것으로 보면 이제 실제로는 뭐냐면 감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무슨 감각? 내가 따로 있다는 감각, 이 망상, 환상, 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순수의식 자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살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어떤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비 오는 날 버스를 탈 때
느꼈던 느낌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저기압이 되면 향기가 훨씬 더 가까이 느껴져요. 그죠? 언젠가 버스를 탔네. 비 오는 날 버스 탔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몸에다가 채취했던 향수인가? 향수가 지독하게 코를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향수가 어디서 많이 느꼈던 익숙한 향수 같은 느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떤 과거의 그 과거로 나를 이렇게 끄집고 가는, 이것도 뭐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현존이에요, 현존. 코가 지금 바로 이것이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과거로 나를, 과거의 무언가를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감각에 끌려다니면 그쪽으로 또 말려들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현존 영성을 살면요, 생각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두고 지금 바로 이 현존에만 이렇게 내 마음을 드러내게 하면 우리 삶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생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삶 안에